두 증인들이 자기 그 증거가 마칠 때쯤 돼서 전쟁을 했는데 자기의 사역이 끝난 이 땅을 쳐서, 그러니까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고 쳐서 예언하는 거예요. 황인기, 정신 차리고, 눈 뜨고, 똑바로 나를 쳐다볼 것, 허리 펴고, 똑바로 궁뎅이를 뒤쪽으로 딱 밀고, 허리를 펴고, 눈 감았다 가면은, 알지? 감아줍니다. 나를 자꾸 이렇게 나의 인심을 끄잡아내나. 자, 그래서 두 증인의 활약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끝나가는 그런 그 때가 이제 와서 무덤에서, 무덤이 아니고 무저갱 위에 있는 지옥을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 음부라고 말을 하거든요. 무저갱 바로 위에 몇 층 지옥이 있습니까? 2층 지옥 있죠. 2층 지옥 위에 또 무슨 지옥이 있습니까? 1층 지옥 있죠. 1층과 2층 이 모든 것들은 음부라고 해요. 음부. 그런데 요 3층 지옥만 음부라고 하지 않고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이라는 뜻은 뭐냐? 한문으로 없을 무, 저는 낮을 저, 갱은 군영갱, 그러니까 굴갱, 굴 끝없는 굴. 그러니까 낮은 밑바닥이 없는 그런 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하고 전쟁을 해서 자기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이 두 증인이 졌어요. 지고 짐승이 이제 뭘 하느냐, 후 3년 반을 크게 다스리는 그 일을 이제 강권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말씀을 어저께 다 말씀을 드렸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얼마 동안? 사흘 반이나 3일 반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이 많이 나지 하고 우리는 이 숫자 개념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이 사흘 반이라는 속에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3년 반이라는 것에도 의미가 들어있고, 그 의미는 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그거를 상기시켜 주는 상기시켜주는 상징적 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도 7년을 다시 두 번째 마누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걸 보고 일주일을 채워라, 그 장인이 그렇게 말을 했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어떤 날짜, 성경에 속에 있는 것은 날짜에 날짜나 숫자에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걸 보고 알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날짜나 숫자는 다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반 동안을 이제 이 시체가 땅바닥에 굴러다녀. 사흘 반 동안을 시체가 땅바닥에 굴러다니면서 목도하며 그랬어요. 목도는 뭡니까? 목도는 뭐 눈앞에 본다 이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에 장사하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왜 무덤에 장사하지를 못하게 하느냐? 무덤에 벌써 이미 이렇게 되면은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껍데기의 의미에서는, 껍데기적 의미에서는,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너무나 자기들을 갖다가 괴롭게 했는 게 너무 세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계속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이 안심하게 하여, 자기들의 안심을 위하여서 시체를 막 불러다니게 만들어. 그런데 진정한 뜻은 또 무엇이냐? 또 물론 똑같이 살아날까봐. 왜? 예수님도 3일 만에 살아났어. 예수님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 또한 살아난다. 벌써 이미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 못 오게 하고 또 뭐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막 이렇게 이제 했던 그것을 가지고 이미 이 사람들은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이 불신자들은. 그 불신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저거는 꼭 예수하고 똑같이 한다. 모든 역사를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 예수가 옛날에 분명히 살아났거든. 자기들도 알아요. 살아났어.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장사를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오다. 이 두 선지자가 살았을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왜 괴롭게 했나? 왜 괴롭게 했겠습니까? 믿지 않지요. 않는 주제에 또 핍박하고 달라들지요. 대적하지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이제 이 환란 때가 됐어요. 대단히 민심과 사람의 이 마음들이 대단히 이때 흉흉한 그런 때거든요. 인자로움과 자비로움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고, 사람들이 땅에, 자동차 같은 거를 갖다가 세워놓으면은 가서 남의 자동차 유리창 딱 깨우고, 바퀴 빵꾸 내고, 옆구리나 뒤쪽에 천장에 막 갖다 찍어가지고는 다 우그리트려 놓고 그렇게 하면서 악을 부리고 다니는 이런 일이 후수하게 이미 그런 일은 생겨났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린 날에만 해도 남의 차 옆으로 지나가기가 힘들었어. 왜? 차 지나가다 그 차한테 근처서 그 차가 혹시 다치면 주인이 그 자리에서 탁 나타나가지고 달아들 것만 같아서 이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팍팍 치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제 나중에 그것도 유의부정하여 막 이제 그 남의 차를 갖다가 이제 차뿐만 아니고 그 외에 모든 거 남을 해롭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유유작작하게 하는 시대가 벌써 이미 그때 이 11장 이 시대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있는 그런 흉흉한 그 민심 속에서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두 증인이 얼마나 또 그것들한테 싸우지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두 증인의 속성은 무슨 속성이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은 이 땅 위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나 이 악이 만연한 이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잠깐 동안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을 통하여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 진멸시키고 도력시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것들이 피해가 아니라 말하자면 형벌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 형벌을 자기들은 형벌인데 이 형벌 당하기에는 자기들한테는 또 너무나 애미모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벌을 당하는 그런 일종의 그것도 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죽었는 거예요. 죽으니까 아주 뭐 대단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오미가미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봐야만이 마음이 안 불안한 거예요. 안 보면은 어디 갔지 하고 이 관심 대상에 1번 특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는 그렇게 되는 한순간의 때가 그 3일 반 동안의 때가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 얼마나 이 두 종이 죽고 나니까 저것들이 다시 죄에 대하여 다시 죄의 종이 되는 데에서 즐거움을 그렇게 죄가 자유를 얻는, 죄의 자유를 얻는 거죠. 그 죄의 자유가 생겨난 거예요. 이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죄의 속성이 기분이 좋은 거죠. 이렇게 되는 그 사람들의 심령의 세상이 한번 잠깐 동안 7년 대환란 그때 일어날 것이다. 요 두 증인이 죽을 때는 때가 어느 때쯤이냐면은 전 3년 반이 끝나가는 즈음,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즈음, 중간 과도기 기간 중,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 때를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때를 알면 살아가기가 대단히 쉬워요. 쉽죠? 그래서 우리들도 연단이 길거나 삶의 어려움이 심할 때, 이거 언제쯤 끝난다 하는 것을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요, 그 연단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끝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기간을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내일 끝나는데도 이것이 언제쯤이나 이거 가느냐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하고 막 그러다가 끝나면 또 이렇게 끝나는 거 하고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언제나쯤이나 끝나라 하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은 여기 두 증인을 죽인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 두 증인한테 대적하던 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이 너무나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본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관리를 하거든요. 그 관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두 증인을 대적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있는 그런 요소들이 씻겨져 나갈 기간인데, 그 기간을 쉬어하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가 갔나? 아멘.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기간이 언제 가든지 우리는 그 기간이 만약에 이 어려움에 이 고통의 기간이 언제 가든지 내 나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들의 나이가 50 아니면 40 아니면 30 아니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다 50 아니면 40 아니면 30 아니면 20살 아니면 그러한 그 상황이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나이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낸 그 7 눈과 많은 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넉넉하게 유유작작하게 그렇게 이 연단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네 연단이 1차 연단 3년이다 하면 그 3년이 언제인지도 나는 모르잖아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걸어버려. 그 날짜를 많이 걸어버릴 때, 그럴 때 생각보다 더 빨리 일어나는 거고, 나도 내 심령도 많이 빨리 비워지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내가 계산하면 인간의 3일 반인지 4일 반인지, 인간의 계산 방법이나 인간의 그것도 이리저리 또 눈치 방법,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계속 이것은 언제까지나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증인의 시대에 우리가 있지 않고
이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운다고 해놔놓고도 비우지는 안 하고 그 주님만 계속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되냐? 아니야 말이야. 숙제를 안 했는데, 국민학교 아이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안 했는데 이미 날새고 종치고 받침 먹고 밥 먹고 가방 짊어지고 학교 가서 선생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가서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에 한다고 하지만 그게 되어지게 됩니까? 잘 안 되지거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다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여유롭게 그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신뢰성 있는 그런 그 우리의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이 되려고 할 때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응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 못 올라가고 두증인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두증인의 시대를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하지만 두증인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나는 두증인의 시대가 올 때까지 어쩌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이게 너무나 지금 나의 이 약함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자기와의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따로 오셔서 다 올라가 버리는 이런 일도 이렇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못 올라가는 것과 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이 연단의 숙제를 정말 그것을 위하여서 힘써 나는 못 가지, 내가 아무래도 도주님을 만날 것 같아,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쉽지 않죠. 가지고 싶지 않는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아집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것이 있다가 도주님 만나게 되는 것이 들어가고, 언제 나는 도주님 만날 줄 알았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깨끗해졌지? 이런 그 일이 일어나는 게 더 나을 거 안 같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되지.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그 반열에 들어갈 거야 분명히, 이 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다 이거예요. 그게 자기다 이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여러 자기들을, 그런 나들을 버려야 된다. 그걸 깨닫게 해주고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시대적 내용을 알면 뭐합니까? 내하고 관계없으면 내하고 연관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의 나와 또 희망사항적인 나와 되어져가는 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죽어서 이 두 증인이 죽어서 좋다고 막 이제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서 3일 반 누워있는 거야. 3일 반 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아는 거로 우리는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을 지금도요, 목회자들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더 모를 거거든요. 목회자들이 생기면서 죽으나 살아, 여기 가서 외치고 저기 가서 외치고 목회자들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외칠 때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외치다 보면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 듣는 것 같아도 안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성도들이 알게 되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어린 날에 나는 거룩한 목회자들이 다니면서 부흥 강사로 다니면서 막 이런 것들을 외쳤죠. 뭐 이렇게까지 상세하기는 안 했지만 이런 것을 외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럴 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들었는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심지가 굳어지게 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지축들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나의 신앙의 밑바닥을 깔아주는 그런 어떤 힘이 되어주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덕입니까? 그것이 덕이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없고 신부도 없고 어떤 누구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냥 지금은 현대 다 이 모든 이즘에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다
이런 진리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한 속에서 이 말씀을 왜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두 선지자인지 뭔지 저 그냥 뭐든 두 마리 한 마리 나타나 두 마리 낳고 가겠죠. 그래서 어떤 뭐 조직들이 나타 뭐 하여튼 나가 저거를 죽이고 맨날 죽이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잡으려고 가야 됩니까? 뭐 누가 와가지고 저걸 어떻게 잡을까? 무기로 해도 안 되지요. 뭘로 해도 안 되지요. 저것들의 인간의 모략으로 해도 안 되지요. 이분들을 잡으려고 할 길에 이 세상에서는 잡을 만한 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백이 어떤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여반 일체가 없는 거야. 그래, 그게 없으니까 못 잡는 거야. 못 잡으면, 경찰이 오든지, 불이 나가 경찰도 막 다 죽어간다, 자빠지고, 그래가지고 뉴스만 발발하겠죠. 이러니까 아무도 갈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한 일체가 내려와서 이 세상의 모든 제약들한테,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총을 쏘면 총이 통합니까? 폭탄을 터주면 폭탄이 통합니까?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불을 풍겨내면서 하는데 누가 당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3년 반 동안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저것들의 어떤 그것이 나타나가지고 그거하고 전쟁을 해서 저것들의 저것들은 이렇게 또 하겠죠. 이 엄청난 괴물을 두 중이를 보고 괴물이라고 하겠죠. 이 괴물을 이길 만한 과학을 또 연구하자. 그래가지고는 또 저것들은 저것들대로 저거는 신이다. 저 신과 같은 과학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 과학으로 어떤 또 로봇 같은 것을 만들겠죠. 그렇게 만드는 그게 바로 어디서 올라오는 것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한은 마치 무적경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사실 무적경에서 올라오는 거 요한은 다 영적으로 말하죠. 그래가지고 저거가 과학으로 만들어서 대단히 엄청난 그런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두 정인하고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다는 것은 잠깐 동안에 싸움을 했다는 뜻이에요. 7절 끝머리에 전쟁을 일으켜 그랬죠. 그래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저거가 하나님 같이 그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편들은 다 마귀의 편들은 전부 다 유물적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거든요. 그래서 유물적 요소가 바로 과학이다 이 말입니다. 유물적 요소가 과학이어서 그게 이제 자기 나름 이제 엄청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 두 증인하고 이제 대전을 하겠죠. 대전을 하는데 두 증인이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 죽었는 게 아니고 두 증인은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죠. 내 때가 왔다고 내 때는 무슨 십자가에 죽는 게 내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릴 때가 오듯이 두 증인도 과학적 산물에게 죽어야 될 때가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더 막 유물론적 사상으로 더 접해 들어가게 되고 더 막 이제 엄청난 하나님하고 완전히 관계가 떨어지는 제2의 세상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전락을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세상이 이제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한 것은 자기들이 이 과학의 산물로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자기들이 이겨놓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시 또 일어날까봐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불안하게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돼가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세요. 뭐 자기들은 예수 안 믿다 하고 아주 뭐 온갖 그 잔머리 자갈 돋굴러가는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자기들이 막 이론과 자기들의 그 어떤 또 논리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을 막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한쪽 머리에 옆구리에는 또 그 영이 있거든요. 그 영이 있어서 그 약간의 두려움과 또 잔잔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함을 그 한쪽 옆에 꼭 깔고 있는 거예요. 그걸 꼭 깔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깔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노바서 1장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어 그것을 잊어버리고 불어 더 세상으로 나가고 불어 더 죄를 짓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데 죄 짓는 것에 더 용감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어 가든 그것도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항상 불어는 그 옆에는 진정한 것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매한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불어 잊어버리고 불어 하나님의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만한 요소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 알만한 요소가 두려워하는 그 속에 감춰진 그것들이 장사를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제가 세상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런 말씀을 알아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신앙 심리, 이 심리 문제에 있어서 심리를 잘 알아야 심리의 삶을 살고 심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더 나아가자면 자꾸 그 심리의 문을 열다 보면 심리가 진보가 돼서 점점 그 이상 골짜기로 또는 신령한 골짜기로 그렇게 접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신령해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100% 활용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되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에 깔려있는 전반적인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무튼 그래서 3일 반이 지나갔어. 3일 반이 지나가니까 3일 반 후에 뭐가 생겼나?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생기가 생자가 이게 무슨 생자예요? 날생자.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이 생명의 기운이 하늘로부터 뻗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과 또는 우리 이 심리를 잘 여러분들이 부착시키는 그것만 잘 하면요, 여러분들은 눈이 밝아지게 되고 신령해지게 되는 그 일은 저절로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말을 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어디로부터 내려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랬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하늘 삼천천에 계시죠? 아멘.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하늘의 삼천천에 있는 생기를 끌어낼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땅 위에 그렇게 이 두 정인을 장사 안 지내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은 또 저것끼리 또 저거 분야마다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을 생각 안 하고 나무나 공기나 바위나 물이나 이런 데로부터 생기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것들이 또 컨트롤하려고 또 막 이렇게 영적인 컨트롤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이런 일을 하는 인생들이거든요. 그러한 인생들이
이 두 증인하고 싸우게 되고 그 두 증인한테 또 당하게 되기도 하고 싸우다 보면 당하기도 하고 뭐 또 이기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어디로부터 생기를 받느냐? 공기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요, 바위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요, 물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요, 무슨 나무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요. 그 다른 데서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공기도 피조물, 나무도 피조물, 바위도 피조물, 물도 피조물, 다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들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 것 속에서 만들었는 거 가지고 만들었는 거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만들었는 것 중에서도 뭡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우리들이 이 육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있어라 하니까 있어지고 다 이렇게 있어졌는데 우리는 특별히 뭘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조화를 만드시면서 직접 빚으셨다 그랬죠? 직접 빚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접 빚었다는 말이 곧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기의 그 모든 그 태어남의 요소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낳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부가 관계를 이루어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서로 만나서 하나로 수정이 되잖아요. 하나로 수정이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정시키는 것이 무엇이며 되기 전에는 무엇이냐? 자, 여자는 아기 집에서 남자를 가지고 아기가 되어질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남자도 지 정자 주머니에서 아기가 되어질 요소가, 그러면 정자만 가지고 있으면 아기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죠? 그 하나의 요소예요. 그리고 다 요소예요. 그런데 요소들끼리 합쳐져야만이 뭐가 됩니까? 아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요소를 가지고 있던 남녀가 둘이 힘을 합쳐서 아기를 만들어 그렇게 말해서 수정시켜. 다른 데들이 생각 안 나니까 빨리 말이 안 나오네. 수정시켜. 수정되어지는 그 순간이 엄밀히 따지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만 실상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잖아요. 지금 수정하고 있는 순간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남자 여자가 둘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잖아. 응?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바위는 하나님이 그냥 바위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바위나 나무나 물이나 흙이나 공기나 이 모든 것들은 조각가가 조각을 해서 만들었다. 물도 조각하셨다. 바위도 조각하셨다. 공기도 조각하셨다. 다른 것들은 다 뭐냐? 조각보다도 조화라고 하는 게 맞겠죠.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화. 그런데 조화는 조화이로되 특별조화는 뭐냐? 그러면 조각가가 자기가 조각을 했는 예술품이 있다고 우리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술품이 있는 것을 가정을 해볼 때 그 조각가가 저거 부부끼리 아를 낳았어. 그러면 그 아이, 지가 부부끼리 낳는 아이와 자기가 만들어낸 이 조각 예술품하고 누구를 더 귀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응? 아이를 귀중하게 여겨? 조각품을 더 귀중하게 안 여기나? 아, 그렇구나. 몰랐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은 조각가이시며 자식을 낳으셨다 이거야.
그래서 다른 만물들은 다 조화의 그 일종으로서 조화하신 것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인식을 할 그 요소는요, 인식을 해야 될 내용은 뭐냐,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이런 컵을 만들거나 뭐 저런 종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자기의 속성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의 성품이 급한 성질이다. 급한 성질을 그 조각품 속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의 또 뭐냐, 아주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은 성품이다. 그걸 조각품에다가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저거 부부가 이렇게 해서 새끼를 낳았어. 거기다가는 자기가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자기의 이 성품의 요소가 그 아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이 하나님도 삼다만상의 그런 조화의 그 창조를 하실 때는, 조화적 창조를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요소가, 성품이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저런 것들한테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훅훅 불어 넣어 주셨으니까 저런 것들이 그저 그 생기가 있어서 생기로 살 뿐이죠. 그런데 우리 이 사람들은 그거하고 또 다르다 이게요. 사람들은 신의 품성을 받았는 거예요. 신의 품성만 받은 게 아니라 또 사람으로서의 신의 품성 속에 있는 그 자자리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받아서 우리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신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 그 죄 때문에 죄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것이 신으로부터 왔는 것인 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치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친다면, 그러면서 자기는 저 아버지 닮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인식도 하기 싫어하고 안 닮았다 하고, 자기는 자기 잘나서 그렇게 생긴 걸로 알고 있는 그 아들하고, 그런 어떤 아들이 있다면, 그런 아들과 같은 이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불신자들이나 우리들도 다 불신의 요소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속에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두 증인의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 두 증인의 사건이 있다가 땅에 그렇게 불신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또 연구하여 또 그런 것들을 달아들고 죽였는 거예요. 그 죽였는데, 그 죽이는 것을 장사하기 싫어서 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자기 오른쪽 옆구리에서 우려하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려가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된 것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는 그것을 막연히 우려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서 그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면, 저희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깍두기 둥글던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는 거야. 그러니까 와 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막 와 난리 나겠죠. 기자들은 생명을 걸고 가가지고 기사를 쓰겠죠. 이러면서 아주 대단한 그런 그 일들이 막 이제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그 근방에 가지를 못하고, 그러면서도 또 호기심은 나가지고 또 가까이 또 조금 볼락하고 자기 몸을 보호하면서 가서 보면서 이런 일을 하겠죠. 안 봐도 훤하게 보이죠.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러는 중에 사람들이 막 그 구경하려고 그 광장이가 큰 성길이라고 했죠. 8절에 이 8절 큰 성길, 그 광장이지 뭐. 그 광장에 수많은 인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다 예언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껏 안 된 것이 없이 다 되어졌고 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은 꼭 되어지거든요. 그래 이제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그래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 구경하는 자들이 막 이제 막 너 난리 나는 거야. 크게 두려워하면서 또 보고 싶기도 하면서 두려움과 호기심이 거기에 만발을 하겠죠. 그래 이제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에서 이 두 종이 딱 서가지고 새끼가 들어가지고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이제 탁 있는데 이때 이제 두 종이 이제 서가 있는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와. 뭐라고 들려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두 증인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 광장에 모여든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저 소리 나는 거 봐라. 이래가지고 그 모든 불신자들한테 어떤 그 마음을 심어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 땅 우주 만물을 다 관할하고 계신다. 이것이 너도 나도 불신자나 참신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너도 나도 다 그 순간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감하는 그 상황, 분위기, 그러한 그 환경, 그 순간에 그러한 것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게 되면서 그 순간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숙연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라 함을 저희가 듣고 이제 이 증인들이 이제 쫙 올라가 하늘로 쭉 올라가니까 이것들이 오 하면서 쳐다보겠죠. 쳐다보면서 보니까 구름이 쫙 어디가는 그 두 증인의 발밑에다가 이 구름이 깔리는 거예요. 깔리면서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디어 원수라고 그랬죠. 원수들도 두 증인이 죽었는 것도 봤고 이 원수들이 살았을 때 역사하시는 것도 봤고 또 어떤 로봇하고 싸워서 죽는 것도 봤고 3일 동안 굴러다니는 것도 봤고 다시 저렇게 또 일어나는 것도 살아 일어나는 것도 봤고 하늘에서 엄청난 큰 음성이 내려오는 것도 봤고 들었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다 증거가 됐죠. 아멘. 그러면 이 원수들 속에 그리고 구경하는 자들이 다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속에서는 많은 뭐가 있습니까? 고고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추상력을 제가 넓혀주려고 오늘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속에는요 수많은 세상적 인재들이 발발하단 말입니다. 세상적 인재들이 고고학자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과학자도 있을 것이고 유전공학자도 있을 것이고 뭐 그냥 의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자연 생태계 연구가들도 있을 것이고 뭐가 다 내노라 하는 모든 자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기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감상가들 있을 것이고 뭔가가 다 있는 거예요. 인산인해 속에는 그 인산인해 속에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들이 연구를 했으면 작게나 했겠습니까? 연구를 했으면 작게나 했다. 이 세상 들어먹을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던 그 사람들이 연구할 때 성경은 봤으면 작게나 봤겠습니까? 또 성경을 연구를 하기를 작게나 했겠습니까? 이 불신자들 속에 이 원수들 속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직자라고 하는 많은 성직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성직자가 아닌
우주 과학자들도 이 성경은 다 보게 돼가 있어요. 성경을 안 본 사람은 없습니다. 중도 성경을 봅니다. 또 과학자들도 성경을 봅니다. 대접자들도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심오하고 이면적인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자기가 그 궁금증을 풀고 자기도 풀고 남들에게도 풀어주기 위한 인류의 궁금증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그런 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불가사의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겠습니까? 상상을 하세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저 무엇이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서 3년 반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했고 또 모세가 또 뭐 10가지 재앙으로 각가지 바로 왕하고 그 애국 백성들에게 그랬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 그것들을 다 이 연구가들은 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안단 말이에요. 아는 이들은 알아요.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에게 무작정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 천하에 다 돌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거든. 그러면 주님의 복음이 지금 다 온 세상 천하에 다 돌고 불신자들이 연구하다가 주님을 알게 되고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주님을 알게 되고 생태학자들이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깨닫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밝히 드러나는 세상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이다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두 증인의 그 모든 사역의 그 정언적 사역, 이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정인적 사역. 그러니까 정인적 사역. 다같이 정인적 사역. 정인이라는 것은 사람인자를 써서 사람으로서 정인이다. 내가 정인이다 이 말이고 정인적 사역만 합니까? 정언적 사역도 해. 뭐냐? 말씀으로. 정언은 말씀 원자. 정언적 사역도 해요. 그럼 또 무슨 사역을 합니까? 정행적 사역도 해요. 행동으로도 이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행동으로 정행적 사역도 했어요. 그러면 정행적 사역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정기적적 사역, 정불가사회적 사역. 이 땅에는 없는 사역, 그러한 것들을 표시를 다 하는 불가사회적 사역, 이런 것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알았잖아? 그렇게 사역을 그게 바로 정인이에요. 정인은 그런 것들을 정인하는 거예요. 이런 어느 각도로 봐도 증거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없는 이런 사역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크나큰 증거적 사역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수들이 구경하고 원수들한테도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큰 복음적 예수의 증거적 이런 사건들이 입혀 들어갔겠죠. 아멘. 먹혀 들어갔겠죠. 아멘. 먹혀 들어가니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이 두 증인이 하늘 올라가니까 땅바닥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성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땅이 갈라지는 것에 빠져서 죽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7,000명이다. 그러면 꼭 뭐 7,000명만 죽느냐? 그렇겠다고 7,000명만 죽느냐? 아니고 7이라는 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7이라는 수가 땅 위에서의 완전수예요. 땅 위에서의 완전수가 7이면 1단계, 7, 10이면 2단계, 7, 100이면 3단계, 7,000이면 몇 단계? 4단계죠. 그러면 그 시에
그 두 증인 때문에 죽었는 사람, 이 죽었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개인 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뭘 봤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요소, 그 요소가 완전히 죽어졌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완전히 죽어지는데 얼마만큼의 단계로 죽어졌느냐? 3단 1, 10, 100, 1000 4단계 4단계로 죽어졌다. 4단계로 죽어졌다. 그리고 그 남은 요소들은 뭡니까? 남은 요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그 활약으로 인하여서 인정하는 믿어지는 그런 것들이죠. 인정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또 그 확신이 서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막상에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당장 인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이제 인정하는 것이 이 땅 위에 다시 발발을 하게 되는 그 요소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 되어져서 그 심령 속에 그 남았는 은혜의 요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짧고 굵게 확실하게 많은 영혼들의 악과 선을 가려놓는 이 일을 올라가는 그 3년 반 동안의 이 삶 속에서 올라가기까지의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 심령 속에 있는 심리, 어떠한 심리를 들이대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완벽한 사명을 감당했는 그러한 그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화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는 증거되고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다 이해 갔으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땅 위에 이제 이렇게 화 세 개가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지난번에 그랬죠. 아멘. 8장 13절에 그 13절에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가 화 세 가지의 화가 있을 거라고 이 땅 위에 화가 있을 거라고 소리를 치면 날아간 독수리가 외쳤죠. 아멘. 그랬는데 그 외쳤는 중에서 둘째가 지나갔고 자 그러면은 첫째 화는 뭐였습니까? 응? 5개월 하나입니다. 뭐라고? 5개월 하나입니다. 5개월이 활란? 5개월. 내기는 자꾸 목요일 환란으로 들리냐? 목요일 환란. 5개월 환란. 나는 5개월이라 했는데 왜 자꾸 목요일이라고 하냐? 5개월이가 자가 더 실명하나? 5개월 환란. 5개월 환란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들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것이 화였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못 믿어지면 화예요. 그래서 이 5개월 환란을 당하는데 죽고 싶은데도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죽어지는 거야. 엄청난 환란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못 믿는 사람. 지금도 뭐 아프면 이산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보세요. 이 환란은 이름 말할 수 없는 죽음 이상의 환란이에요. 그런 것을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려지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안 믿는 게나 마찬가지지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또 양심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일단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양심을 제대로 써야 돼. 양심이 마비된 양심은 꼭 뭘 받느냐? 이제 때가 되면 5개월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
지난번에도 내가 그 5개월 한달 때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지금 내가 이걸 내가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것을 어려운 이것을 내가 지금 이거 할 수 있느냐, 도저히 못하고 내가 쓰러지겠느냐, 어떤 것인지 자기가 자기 체질을 감지를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금식을 한다. 금식을 하는데 대단히 힘들 때가 많아요. 저도 뭐 사실 말은 안 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막 이렇게 막 아질아질 하면서 그럴 때가 많아. 그런데 이 아질아질한 이걸 가지고 내가 졸도를 하겠느냐, 또 띠리링 하겠느냐, 감지를 해봐요. 그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겨요. 그럼 또 속에서 한줌 내고 그래서 또 대단히 또 어질어질한 게 또 나와요. 제가 이제 뭐냐 하면은 좀 그런 증세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증세가 이제 막 할 때, 야, 여기서 내가 이 쓰러졌는데 그 넓은 성전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제 나는 뭐 남들은 나 잘하는 줄 알겠지, 있다 해도 잘하는 줄 알겠지. 그럼 나는 거기서 깎아다 해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냐, 깎아다 하면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은 없어요. 깎아다 하면 하는 거지, 깎아다 하면 하는 마음 영 없는 건 아니지만 있기도 있지. 그러니까 일단 늘 쓰겠죠.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래 꼴까닥 한다. 그러면 내 가방 속에 사탕이 있다. 저걸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그 사탕 먹을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 지내가게 돼. 근데 나는 지금 견딜 수가 없다. 그런데 옆에서 아직 있거든. 가는 소리가 또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 하면은 그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 지지 않고 이기려고 하면 내 지금 컨디션의 그 궁극적 컨디션, 요거를 잘 볼 줄 알아서 궁극적 컨디션에 조금이라도 여백이 남아있으면, 견딜 만한 여백이 남아있으면 개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그것인데, 그거를 못할 경우 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양심을 바르게 써서 그 올바른 양심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들이 옳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보거든요. 정신이 옳지 못한 사람은 정신이 옳지 못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 부류가 있겠지만, 제가 본 부류 하나는 정신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모르고 로봇같이, 사람이지만 로봇같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시키면 그거 시키는 거 그대로 입도해주고 이거만 하는 게, 또 어떤 부류는 내가 양심이 있지, 죽기까지 하자, 그러다가 그거 하다가 죽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양심이 살아있는 그 정신 옳지 않은 사람이라. 정신 옳지 않아서 정신줄 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이 정신줄도 없는 데다가 또 몸이 아직 견딜 수 있는 상황인데도 휘휘 다 집어치우고 말아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 이렇게나 저렇게나 간에 하나님은 뭐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다 보시겠죠. 보시는데 우리가 약간의 그 정신줄이 있거나 의지력이 있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 자기 컨디션의 궁극을 볼 수 있는 요거를 잘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끄트머리 궁극에 이르를 때까지 우리는 그 양심을 속이지 말고 이렇게 할 때, 그러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그 5개월 환란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믿는다 하면서 양심 없이 믿는 것이 5개월 환란을 당하는 것이고,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이 두 정인의 역사는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 완전 이 세상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불신자들하고의 그 트러블, 엄청난 영적 트러블을 그들은 악으로
불신으로 달라들고, 이 두 정의는 역사를 봐라, 역사를 봐라. 지나온 이 모든 역사를 봐라. 엘리야의 사건을 봐라, 모세의 사건을 봐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기시켜주면서 달라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전쟁이 이렇게 있었던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방들이 분노해서 두 정인이 가가 그리고 두 정인도 가고 5개월 환란으로 불신의 모든 요소들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봤죠. 아멘. 그렇게 이러는 것들을 이런 이 세상에 이렇게 화가 당하는 것을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이 프로그램이 참 대단하십니다. 엄청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세계의 왕이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물론대소 이 말 저 말 필요 없다. 뭐 다 집어치우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만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불신자나 또는 불순종자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망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 사탄, 루시엘과 이하 등등 모든 그를 따르던 집단의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당한다. 이제 그래서 이 땅이 이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이 땅은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의 이 남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2주년의 사역이 끝나니까 이 하늘에서 기쁨의 요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하늘의 축제, 하늘 축제 예배, 하늘 축제 예배, 다 같이 하늘 축제 예배, 하늘 위에 축제, 그렇게 천국 축제 예배, 천국 축제 예배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아멘. 거기서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감사 예배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이런 자들을 상 주시는 그것을 하기 위하여 또 많은 또 하늘에서는 또 상을 보시고 계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1절부터 해서 13절까지는 두 정인과 이 세상에 일어났던 대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또 15절에서 18절까지는 천국축제 예배고, 19절에서는 그런 천국축제 예배가 이제 끝나는 그 순간에 끝났는지 그 중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말씀 속에서요, 다른 그 의미에서는 이 하늘에 있는 그 축제 예배를 이제 한참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늘에 성전이 열렸어요. 성전이 열리면서 뭐가 보여지느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랬어요. 그렇게 이 언약궤는 지금 이 땅 위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 옛날에 바벨론하고 전쟁할 때 빼앗겼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찾아서 많은 또 고고학자들과 역사가들이 연구하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뭐 어디에 있더라 하고 막 이제 발표도 하고 하는데 다 그것들은 거짓말입니다. 이 궤는 어디로 갔느냐? 이 궤는 언약궤 알죠? 십계명 돌판 들어있고 돌판 2개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들어있는 법궤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천사 둘을 금으로 쳐서 해가 날뛰기를 활짝 피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천사 둘이가 그 법궤 뚜껑 위에다가 올라서져가 있고 요거 말입니다. 아멘. 이게 어디 갔냐 이거예요. 엄청난 신의 그 능력을 과시하는 법궤였어요. 엄청난 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 법궤가 없었어요. 그 없어졌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가 풀어냈잖아요. 아멘. 풀어냈는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능력의 언약궤, 대단한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가 한 번 더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천년 왕국 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때 이 살아있는 능력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는 생명의 지팡이를 상징하거든요. 생명의 지팡이와 또는 십계명 돌판 2개가 거기에도 천년 왕국에도 뭐가 또 들어오는 666을 받지 않고 들어오는 그 백성들에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는데 뭐가 해결 안 됐습니까? 7가지 제약성과 이 4가지의 정과 5가지의 욕망이 그것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속에서 들어왔을 때 이 법궤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회개해야 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이거를 뺏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지금 이 전 세대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시대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여전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교과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교과서가 바로 이 법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는 무슨 능력을 발휘하느냐? 죄를 또 사해주는 능력도 발휘해요. 그 죄를 또한 뺏겨주는, 뽑아내주는 능력도 발휘하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발휘하잖아요. 아멘.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할례의 문제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윤리와 규리와 법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거와 같이 지금은 우리는 법궤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천년왕국에 가면은 법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 가면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것이 다 그 성경을 다 필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느 정도는 다 이제 그렇게 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루어졌는 마치 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것을 다 이루었잖아요. 이루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 11절까지 그 모든 말씀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로 교훈을 하기 위하여 갖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또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의지하고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천년왕국의 사람들도 벌써 이미 성취되고 다 됐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또 할례를 받기 위하여 그 성취된 것들을 가지고 하면서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는 임봉했던 것들을 떼는 때가 천년왕국 끝말에 가서 오는 거예요. 오면서 그 7 우레가 바라는 것이
또한 그 큰 예언이 돼가지고 그것을 성취시키며 또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는 성취가 됐지만 자기 개인들에게 성취되지 않은 그것들을 자기들이 그것을 그림자로 받아서 모학선생과 같이 받아서 자기들이 또 그 성취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이 천연왕국에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궤가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번개 버직버직 치죠. 음성들 사람들만 많은 음성들 그런 음성들과 같이 그런 음성들과 또 내성과 또 치질과 내성은 오랑깍깍깍깍 나무 부러지는 소리 같은 그걸 보고 내성이라고 해요. 그런 아주 큰 나무들이 지질러 부러지는 소리 같은 소리를 내요. 무시무시한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번개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막 척척 갈라지는 것 같은 지진이라 하는 그 지진이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땅에 내려오면 땅이 갈라지지만 그 위에서 이 지진의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리고 큰 우박도 거기에 있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그러한 무시무시한 것들이 이 번개를 잘 파수하고 있는 것이다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우박 이 5가지의 그 하나님의 큰 능력들이 번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수경보다도 낫고 탐정보다도 낫고 그 무엇보다도 낫고 북한보다도 낫죠. 그 어떤 것보다도 낫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 11장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다시 12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굳게 믿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여러가지 간사스러운 불신의 요소들을 뽑아내기 위하여 그것들과 전쟁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